그 영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에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이제 그 영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에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의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현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의 의를 얻게 되었고, 육신은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육신은 아직까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몸이 온전한 의에 이르러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온전한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현재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 그 육신 안에 죄를 선고하셨으니,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 법은 바로 계명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자, 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얻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 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 법은 육신이 연약해서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명의 율법이 육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해서 그 계명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죄는 육신의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육신의 죄. 그래서 육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자신의 아들이 바로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그 지혜는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량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자신의 아들이 백성들이 육신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어디로 보내심을 받는가 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신의 아들,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영에게 죄를 선고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선고를 하셨다는 것은 육신의 죄를 그에게 선고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백성들이 그 영을 통해서 이제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의 율법, 자, 이 계명의 율법을 통해서는 육신이 의를 얻지를 못합니다. 영도 의를 얻지 못하고 육신도 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영이 의를 얻게 되고 육신은 의를 얻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이 하늘의 일을 통해서 영과 몸까지, 육신까지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바로 살려주는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심을 받은 살려주는 영이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육신 안에 죄를 선고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살려주는 영에게 죄를 선고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이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죄를 하시게 되고, 자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신의 아들은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보내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의 영과 육신을 다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4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는 그 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자, 그 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법은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의 그 법은 십계명을 포함한 계명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의 그 법과 4절의 그 법은 전혀 다른 법이 되겠습니다. 3절의 그 법과 4절의 그 법은 전혀 다른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4절의 그 법을 통해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살려주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겠고,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되겠고, 독생자를 따라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그 법의 의가 그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영과 육이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영과 육신이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 자, 죄는 바로 육신의 죄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죄가 바로 육신의 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바로 그 영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이제 그 영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게 되는데 먼저 행하는 자들이 영생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 그 영은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신의 아들, 그 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되겠고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살려주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아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 법의 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법은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그 영이 되겠고 그 영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아들의 법, 생명의 아들의 법의 의가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질 때 백성들의 영과 육신이 다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 자,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먼저 그 영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 영이 주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이 바로 인자의 살이요 인자의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백성들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는 바로 그 영의 말씀이요,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그 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3단계의 교훈을 주셨는데, 첫째는 계명의 율법이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이요, 세 번째는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영과 육신이 정죄를 받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이 의를 얻고 육신은 죄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의 살과 그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서 영과 육신이 다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 피와 물이 임하게 됩니다. 피가 임해서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 물이 임해서 육신의 죄를 씻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단계의 교훈을 주셔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는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바로 인자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 먼저 그 영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그 영의 종이 되는 것, 바로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아들 안에, 그 영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도 그 백성들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영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 자, 로마서 6장 17절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교훈의 본은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교훈의 본은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고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자, 죄의 종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씀하는 죄의 종은 육신까지 포함해서, 자, 오늘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백성들이 영이 의를 얻었는데 육신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백성들의 현재 육신은 죄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은 육신이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이 죄의 종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으로 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바울이 백성들의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은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은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은 죄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가? 자,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계명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가?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해서
계명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연약한 육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만 의를 얻게 됩니다.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죽도록 충성하고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를 해도 백성들의 육신은 거룩함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까지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아들의 지혜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바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가 바로 지혜요, 독생자요,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은 그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를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는 의를 섬기는 자요,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그를 따르게 되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바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그 의의 종이 되는 자들이, 먼저 의의 종이 되는 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은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먼저 의의 종이 되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아들의 종이요 지혜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아담부터 이 마지막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 순종의 종은 바로 의의 종이요 아들의 종이요 지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자, 여기에서 지혜는 아들이요 독생자요.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아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두게 되고, 그 아들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그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의의 종이 되는 자들에게, 순종의 종이 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의의 종이 먼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